철학자 니체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고 또 그 어머님하고 또 할머님이 다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니체 자체는 아주 그냥 목사 집안 대대로 그냥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독약이다. 뭐 마르크스는 뭐 기독교는 뭐 아편이다 그렇게 했는데 독약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신은 죽었다 그러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왜 이렇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다 아주 그 어머니 또 할머니도 다 목사의 딸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는가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보고 독일에서 그 당시에 독일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반감이 더 생겨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것이다 라는 그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진짜 미워하면은 뭐 그 사실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도 관심을 계속 기독교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니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거기에 다 미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 도덕성의 기준에 가장 절대적인 가치들이 다 무너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라 그럴 때 선한 것을 도덕적이라 그러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악을 갖다가 이제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선과 악의 문제도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게 이 선과 악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그래요. 선의 족보, 악의 족보가 어딘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 보니까 두 가지 족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하나는 주인의 도덕이 있고 하나는 노예의 도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노예 그 두 개의 족보가 계속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힘이 강하고 이런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 입장에서 보면 막 강한 게 폭력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거로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노예 입장에서 보면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저 사치스러운 거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결단력이 있는 게 좋은 건데 노예 입장에서 보면 결단력이 아니라 저거는 독재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안을 볼 때서 좋고 나쁨이 주인의 입장과 노예 입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적인 거죠. 좋고 나쁘다는 게 그거를 선과 악으로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절대적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발생은 유대교에서 나왔고 유대교라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노예들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해서 유대교, 기독교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양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러한 가치들이 다 노예들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힘으로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거는 다 악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랑과 용서와 양보와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게 정말 선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노예의 도덕이고 그 노예의 도덕을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뜨렸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죽었다. 그래서 두 개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시 두 개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리고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그 두 개의 족보, 노예의 도덕과 노예의 족보, 그리고 주인의 족보, 주인의 도덕의 족보가 있는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거기다가 비유해보면 주인의 도덕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그러한 족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의 족보라는 것은 노예의 도덕에 해당해요. 니체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 노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저서에다가
사인을 해서 이제 그 저자가 사인해서 주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아무개 목사 이렇게 주더라고요. 종이 노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그 목사님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아무개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재금 목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족보, 특별히 이제 우리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 두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또 구원의 역사가 계승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족보로 살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족보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와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죄악된 자아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사는 게 이삭의 족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아멘.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는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났다 그래도요, 부모 없이 그냥 딱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육신을 물려주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이 사실 60, 70% 이상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터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준 믿음의 터전 위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후손의 1번 타자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받음의 1번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서 이삭을 낳았다 그랬는데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어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다 내가 주어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알고 된다면은 내가 죽고, 죄악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의 주어는 아브라함의 주어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주.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결국 애굽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화려한 것으로 따지면 애굽이 더 화려해요. 그리고 더 힘이 있어요. 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가치들이 더 좋아 보여요. 니체가 말한 바로 그 주인의 도덕이라는 것이 애굽의 도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화려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의 도덕이죠. 우리 16절 말씀,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각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의 족보는 12명 아들을 착착착착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12명의 아들을 벌써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되죠.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7절에 이 이스마엘의 족보의 결론이 나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는 게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갈에게로 돌아온
흙이 되고 멸망이 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가치로 살고 또 니체가 말한 주인의 도덕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결론은 흙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가 일견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또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흙과 또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인의 도덕으로 산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족보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삭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인생, 이 노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아니라 이삭의 족보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족보로 사는 것은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삭의 족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노총각이었잖아요. 40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또 이제 아들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임신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너무 좀 평범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 임신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몇 년 기도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26절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시작. 후에 나온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네, 아멘. 60세. 그럼 몇 년 기도한 겁니까? 몇 살, 40세에 기도해가지고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으면 첫 아들이 아니죠. 이게 다 끝이에요. 네. 둘 쌍둥이 낳고 그냥 끝난 거잖아요. 2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20년.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한번 20년 한번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대충 1, 2년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하나님 음성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냥 바꿔서 그냥 스스로 정당화 시켜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보통 다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들이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대로 저한테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걸 아주 들이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였고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번제 드리는 거를 이삭은 매일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니까. 양을 어떻게 그냥 칼로 죽이고 피를 내고 이런 거를 그냥 우리처럼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매일의 삶이에요. 양 잡고 그런 거 매일 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이삭은 15살 돼서 다 안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장작도 지고 가고 아버지가 칼도 들고 가는데 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대번
아버지의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른다. 그러면 15살 먹은 애가 어떻게 할까요? 이 115세고 여기 들어 누워. 그럼 내가 칼로 이렇게 찌를게. 그러면 가만히 들어 누울까요? 네, 아마 제가 이삭이었으면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오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 제단에 올라가. 사실 포박한 게 아니라 잡혀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친 것을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만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눈을 보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거다. 너를 죽이시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너가 죽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이삭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아이를 낳기를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남들 쉽게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안수받고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다 가는 단계에서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실족이 되고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막 그렇게 좀 괴로워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한 목사님 아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남들 다 쉽게 되는데 혼자 안 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들 다 평탄하게 쉽게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게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이를 주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족보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족보로 사는 비결이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삭의 족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뱃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쌍둥이가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게 배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초음파 사진 찍어보면 금방 압니다. 근데 이때는 뭐 초음파 사진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초음파 사진 못 찍으니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 당시 근동에는 장남에게 가장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택했을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그 신학자들도 대답 많이 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까지만 말을 하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우리가 신비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어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로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야곱이 선을 행하고 에서가 악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다 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고 또 야곱이고 다 멸망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된 자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또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견 안 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도 멸망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백성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감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한 부채감이에요? 에서에 대한 부채감을 가져야 돼요. 아, 왜 에서는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부채감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라는 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선교사 가려는데 갑자기 신체 검사 받다 죽을 병 걸리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유언이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택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신 이삭의 족보로 예수 생명의 족보로 사시고 또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